할렐루야. 오늘 또 금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전우자원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찬양과 예배와 경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눈을 끄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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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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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맡기노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로다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평한 모든 것 말리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증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증한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
없는 어둠을 물리치신 할렐루야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렇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능욕을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신, 날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완전하신 사랑, 놀라운 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곳을 넘기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다시 한번 치유하면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의 모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마다 주님 놀라운 기쁨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의 하나님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감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네, 함께 주를 찬양.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 와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던 그 건배드리라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뛰어난 두 지도자가 있는데 이 두 지도자가 그만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을 한 자리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는데 그들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이 두 기둥이라고 그러면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그처럼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베드로와 유대 신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바울이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했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테고노스메노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의 뜻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을 정말 저주라고 느낄 정도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가 하면 11절을 보면 대면에서 책망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프라이빗하게 조용히 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수장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한 사람이죠. 또 사도 바울은 그보다 수십 년 후에 사도가 된 아주 병아리 같은 사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신란하고 그를 책잡으려 할 때 바울이 힘이 들어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베드로가 그를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을 지금의 사도 바울로 만든 사람도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뭐가 하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이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책망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12절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미완료 시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습관을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 먹은 게 아니고 같이 고기도 먹고 스시도 먹고 설렁탕도 먹고 자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하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무리의 일련의 무리가 왔을 때 오늘 12절을 다시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가 보냈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야고보에게서 왔던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와서 그 애찬식에 참여를 한 거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행동이 돌변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예,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마치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가 나타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살감살감 다 도망간 것처럼 아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죠. 보자기에서 어떤 못 먹을 짐승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내가 준 것을 못 먹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는 곧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서 고넬료 집을 찾아갑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세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우리가 경험했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과연 그들도 크리스찬으로 대해줄 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뭐 찢어진 또 우상에게 바쳐진 죽은 짐승만 먹지 않으면, 피째 먹지 않으면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지켜도 주일을 지키는 그 신앙으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인정한다. 땅땅땅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베드로가 자기 문제가 되니까 피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의 믿음이라는 틀이 그 마음의 감정과 민족적인 편견까지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어떤 그런 잘 안 받아들여지는 그 부분까지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게 신앙이다 싶으면 단호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다 흔들려 버려요. 흔들릴 때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립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은 왜 나왔느냐? 그것이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전통. 그는 말은 하지 않지만, 고넬료도 인정을 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전통의 마음까지 건드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까지 왜 이럽니까? 바나바는 바울하고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가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모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틀이나 어색한 종교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요,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룩의 씨앗을 새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justified,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에요. 의인인데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뤄내겠지, 천만에요. 나는 항상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틀을 깨버렸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주님이고 내가 눈을 감을 때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잘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건 내가 이걸 지켜냄으로써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신앙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묶였던 생각, 관념, 아픔들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다들 힘들죠. 숨쉬기도 곤란한데 계속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근데 마스크를 써서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굳이 내 얼굴을 안 보여줘도 되는 그런 편안함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다 마스크를 하나씩 쓰고 사는 겁니다. 가면이 있어요. 가면은 우리를 참 편리하게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혼자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허풍과 가식의 태도를 점차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고독해져요. 고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들끼리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도우고 사랑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만남의 배부름이 없으면 늘 허기진 삶을 살기가 쉬워요. 만남의 배부름이 없으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수의를 입었고 수족을 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이 수족을 동인 채로는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참 이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걸어 나왔을까요? 수족을 동했는데 저는 강시처럼 뛰어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다 먹고 났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었을 때야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났어도,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봐도 수건을 계속 두르고 있는 동안은 아직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에 가면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의 삶이라는 건 내 매였던 것을 사슬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틀이나 형식이나 그런 데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의실을 찾아가고 내가 스스로 먹을 것 찾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며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배급 받을 때가 더 좋아요. 배급 받으면 편하거든요. 그냥 주는 것만 먹으면 되고 조금 더 주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점심에 누구를 만나러 나가면요, 목사님 알아서 이번에는 좀 드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나가서 뭘 사 먹는 게 아니고 굶어버려요. 귀찮아요. 영어 쓰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서 먹고 챙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묶여있던 걸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에 적응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게으름과 죄성이 우리 속에 찾아와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하다 그만둬버려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질문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짐승이면 그 들려오는 소리에 예스, 주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하나가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큰지 바울은 베드로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을 신앙 위에다 두진 않았어요. 신앙으로 딱 문제가 된다고 싶으니까 단호하게 그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사회의 교회 생활은요, 한국에서의 교회 생활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참 이민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요. 그래서 만나면 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친해요. 더 좋아요. 더 많이 만나고 만남에 힘을 써요. 예. 어떤 데 신앙보다 만남이 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어떤 땐 신앙의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을 땐 좋은데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자기가 적은 책 4권을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귀한 걸 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말하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쭉 읽는데 지난 주간에 쭉 읽다가 어떤 말이 팍 제 가슴에 찔려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성도들보다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확 들어왔어요. 제가 한 몇 년 동안을 새벽 기도 때 30분만 기도했어요. 노래 하나 끝나고 나면 저는 제 방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준비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준비도 하고 주일 설교 준비도 하고 금요 설교 준비도 하고 그냥 크기에 유스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탁 박혀서 마음이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 찔려와서 이번 화요일부터 제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찔려왔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30분만 기도하다가 이제는 노래 끝날 때까지 다 모든 성도가 돌아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는다는 그 마음으로 임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속에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부담을 따라 사는 겁니다. 리더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하나 자발적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명한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행했던 그 제사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옵니다. 그러면 그 양의 껍질을 본인이 다 벗겨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양의 머리에 자기가 안수를 해요.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제사장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해요. 전가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다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 번제로 바싹 태웁니다.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번제물이 타는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게 다 탈 때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이 나를 대신해, 내 죄를 대신해 불에 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가 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죄가 되고 나면 제사장이 그때 그 죄 지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사죄의 선언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새카맣게 타서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그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전가받아서 새카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 내 영과 내 생각은 다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향하여 완전히 죽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어야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Daily baptism. 매일 세례라는 표현을 해요. 매일 세례받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작업을 매일같이 하는 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하고 사는 건 틀리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내 생명이고 그가 내 뜻이고 그가 내 목적이고 그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행위와 하나도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요즘 우리 교회들만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데 사는 건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참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래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가 뭔지,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의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 앞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가장 연약한 이 전통은 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베드로가 바울을 고마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완전히 오픈되는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래야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은혜로 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지적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인하고 나는 저 사람이 오픈했는데 저 사람 나 안 받아줘서 상처받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아직 내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받아들여요.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아직도 있다면 오늘 두 손 들고 나오셔야 돼요. 주님은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일 때 주님은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죽어주신 것 같아요. 그게 복음인데 뭘 내가 죄고 내가 이거는 사함을 받고 못 받고 내가 따질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저는 새벽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해결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더러움, 잘못, 과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셨어요. 이걸 받아들여야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가면 못 벗어요. 이제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고,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돈을 쓰시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고 마음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 우리 가면을 벗으십시다. 마스크는 못 벗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면은 벗어야 돼요. 저 밑바닥에 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를 때 나를 위해 완전히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음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나의 그 자아까지도 깨어지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굿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죄가 뭔지도 모를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의롭고 내가 조금 더 무엇을 이루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완전히 오픈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가. 주여, 그런 나의 모습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실, 내가 내 죄를 모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는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죽고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주님 안에 죽고 주님과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곳에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우리의 자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를 일어나게 없어서. 주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나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신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저 드라이하고 고독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깨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나게 없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없소서. 저 깊은 곳에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거죽과 같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없소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없소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해결되지 않은 아주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도 살려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비즈니스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